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의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전체적 개요, 개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해가지고, 에, 흔히들 말하기를 인체를 소우주 또는 소천지라 하는 것이죠. 천지, 천지간에 걸출한 인간, 그렇게 걸출한 결과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걸 삼수문화라고 그러죠. 삼수문화는 고대에서부터 우리 동방 지역에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어, 장기 밀려도 세 번, 저도 세 번이야. 과거에 떨어져도 세 번, 어, 남을 그 용서를 해도 세 번. 이게 서방으로까지 이게 문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서방에서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성경 번역을 많이 했는데 보면은 이 삼수 문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깔려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삼세 번, 세 번. 이렇게 강조법. 음. 그래서 삼수 문화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문화에 쫙 깔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동서 구분 없이 고대 문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게 이 삼수 문화. 이게 그 근원이 천지인. 서방에서는 천지간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렇게 살짝 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우주가 됐건 이 소우주가 됐건 대자연을 설명할 때 삼수문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천지간에 걸출한 결과물이 이 사람이야.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대우주를 닮았어요. 우리 인간이 가만히 뜯어보면 대자연을 닮았고, 그래서 소우주라고도 하고 소천지라고도 하고, 오장육부, 관심빛대신이 전부 자연의 풍한서습, 조, 화, 이걸 닮았고, 대우주의 풍한서습, 조가 똑같습니다. 어, 자연이나 대우주나. 인체에도 불덩어리가 심장, 바람덩어리, 대자연의 바람이죠. 바람이 곧바로 간이 된 거야. 그래서 간은 바람장기야. 막 위로 솟구치는 성질 때문에 고혈압이 오고 중풍이 오고 막 눈이 돌아가고 전부 바람 장난이야. 간에 바람을 없애야 고혈압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입이 돌아간 것도 고치고 그렇습니다. 간을 쳐다봐야 돼. 그렇게 이 우리 인체는 영락없이 대우주와 연계돼 가지고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장육부도 전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또 생명의 그 중심이 하늘에 떠 있는 일곱 별, 예, 일곱 별 그 북두칠성 그걸 말하는 거죠. 북두칠성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중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저녁에 보건 새벽에 보건 항상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이 세상의 중심이 일곱 별이야. 하늘의 중심, 일곱 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일곱 구멍이 있는 거야.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 입 해서 전체 일곱 구멍. 죽을 때까지 일곱의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일곱 별하고의 기운이 딱 차단되면 사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인 일곱 별로 원대 복귀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잘 가시라고 관 속에 칠성판을 깔아드리는 거죠. 이게 전통이죠. 그래서 그 일곱 구멍에 이제 일곱 별의 기운. 그런데 어, 아래 그 앞뒤 대변 소변 앞뒤 구멍 두 개 구멍이 있죠. 다 합해서 아홉 구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 아홉 별의 기운을 받아서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별의 기운도 받고 태양계 아홉 별의 기운도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에는 기운이 있어요. 그 물량에 따라서 태양은 엄청 크죠. 그 지구는 적죠. 어, 이 달은 지구보다 더 적어. 그래서 자기 물질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발산하는 기운이 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대자연, 대우주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끼리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됐건 무생명인 흙, 뭐 별, 달, 태양 이게 됐건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혼백의 기운을 받아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 대우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서로 뭐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물질에서 방출되는 그 기운의 그 역학관계로 완벽하게 서로 부딪히고 이런 법이 없이 이미 이게 다 정해졌어요. 빅뱅 138억 년 전에 대우주 폭발이 있었죠. 그 이후로 차츰차츰 자리가 잡혀갔죠. 처음에 폭발할 때는 뭐 엉망진창이겠죠. 불덩어리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예, 헤어졌다 부딪혔다 헤어졌다 합해졌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억 년 동안 해오다가 드디어 결정적으로 태양이 결정되고 지구가 결정되고 달도 결정이 되고 나머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런 태양계 아홉 별이 기운이 결정이 되고 기운이 결정이 되고 물량이 결정이 되고 변동 없이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부딪히는 사고 없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이치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혼백이 주도적으로 이 물질을 리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과 물질인 이 육신, 오장육부 이것하고 합해졌어요. 그런데 오장육부가 주도적으로 나를 리드하고 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혼백이 나를 결속시키고 혼백이라는 건 뭉치는 성질이야. 금기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금기의 힘 때문에 뭉쳐가지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뭉쳐가지고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혼백이 나의 주체다. 육신은 사망을 하면은 영혼과 혼백이 헤어지고 이 물질이 몸뚱아리 이 물질이 이 몸뚱아리는 썩어서 흙이 된다 하더라도 내 혼백과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아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환생.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내 그 영혼이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혼 혼백이 사실은 나의 주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혼은 양, 눈에 보이는 물질은 양, 음양의 합이
음과 양이 합해졌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합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혼백, 영혼 이런 걸 적절히 이해를 해야 한다.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나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멍뚱아리는 헛개비, 꺼죽. 잠시 잠깐 내가 머무는 집이야. 이 육신은. 나의 주체는 영혼.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좀 멈칫해요. 내가 내 육신이 내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나라고 그러면은 어, 에, 멈칫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책을 앞으로 계속 소개할 테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일곱 별, 일곱 별은 이렇게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 서방에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게 일곱 별이야. 그래서 장소는 하나인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쪽에서는 부처님이 계신 곳,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곱 별에 대한 인식도 새로 좀 하시하고 사람이 소통하는 구멍이 9개다. 태양계의 9별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9구멍이 소통이 된다. 죽을 때까지. 이 소통이 끝나면 사망이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곱 별인 우리 이 세상의 중심, 우리 조상들은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틀고 살았어요. 이것은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다가 제사를 지냈고 우리 그 강화도 만이산에 가보면 단군 때부터 그다 이 제사 지내는 것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돌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다 제사를 지냈어요. 단군 그 왕부터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는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시키느라고 신화로 해놓은 거예요. 단군 왕금이에요. 단군 왕. 예. 몽고도 똑같아요. 전부 동이족. 몽고나 우리나 다 똑같은 한 민족이야. 동이,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 그게 동이족이야. 그래서 몽고, 러시아 한 절반이 동이족이고, 몽고, 저쪽, 중국 땅덩어리 한 절반이 동이족이야. 동이족이 옛날에는 세력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중국 지금 현재 요원형, 대련, 심양, 청도, 항주, 절강, 해변가로 이 땅값이 비싸죠. 그 좋다 하는 건 전부 우리 백제 세력이 장악을 하고 우리 한반도 영역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반도가 조그맣게 됐지만은 이전에는 동이족이 다스리는 세력이 중국 땅덩어리의 절반, 그리고 몽고, 러시아 절반, 엄청 큰 세력이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중국, 중국 사람들이,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 역사 침탈을 먼저 해야 돼. 역사 침탈을 한 후에는 나중에는 영토 침탈.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역사 전쟁에서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일본 놈들이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그리고, 우리 5천년 역사를 훼손하느라고, 이렇게, 단군 왕을 갖다가 단군 신화로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역사 회복을 해야, 진정한, 우리 민족의 그 자주적인 이런 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하게 흘러갔는데 하여튼 우리 동이족이 위대했다. 옛날부터 발달하게 고인돌에 보면 알아요. 고인돌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한반도에서 60개가 60% 60%가 한반도에 고인돌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보면 모든 제를 지내는 것은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향해서 이게 재단이 쌓아놨거든. 고인들 그런 것도. 그런데 또 만인산에 있는 것만 서쪽을 바라봐. 서쪽을 어디를 바라보느냐? 예루살렘을 바라봐.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동쪽 한반도를 쳐다보고 한반도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쳐다보고 서로 그래서 옛날에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동방 박사가 동쪽 끝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도 그 별을 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봤어요. 동시에 동서를 이제 하늘 높은 것은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예. 하늘 별자리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이 생겨났다. 그런 게 별자리로 탁 나타나죠. 예. 그래서 유독 당군 왕부터 제사를 지냈던 강화도의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 거기 고인돌처럼 생긴 제를 지내는 곳 만이산.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3000년 4000년 전에 분명히 동서 간에 분명히 무슨 교류가 있었어요. 종교가 됐건 문화가 됐건.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성경이라는 게 사실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고 환상까지 개입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다각도로 성경을 봐야 돼요. 사실적인 건 이런 게 사실적인 것이고 환상적이거나 상상을 작품화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려낼 줄 알아야지 사실이 아닌 게 성경에 들어갔다고 딱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인산에 있는 제를 지내는 이런 형태는 사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부터 시작해요. 7영, 7천사, 7교회, 7별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중심 7별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일곱이라는 숫자가 동서양 공통이다. 하늘을 경외하고 이러한 모습도 우리 조상이 머리에 상투를 트는 것도 하늘을 향해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좁은 공간, 이런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한 생명이다. 대우주에서 본다면은 이 태양계는 손바닥만 하죠. 대우주의 넓은 크기에 비한다면 한강변의 모래알 정도 하나밖에 안 돼. 지구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본다면 진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손바닥만 하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제일 큰 영이죠.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신의 이름이 영이죠. 영이나 신이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태양의 자손. 더 크게는 대우주의 자손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태양의 자손임이 확실하다.
인체에 큰 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이 심장은 곧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뜨거운 게 이 심장이야. 심장의 그 열 때문에 우리 몸이 훈훈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떨지 않고. 전부 태양의 영의 기운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뇌는 그 신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뇌는 제2의 심장, 심장이나 뇌나 하나입니다. 뇌는 심장의 하부 조직, 다른 말로 심장은 형태니까 뇌는 양, 음양으로 논한다면은 양이 있기 때문에 뇌는 신이 사는 곳, 신. 그래서 뇌를 포함한 그 인체 모든 조직과 기관은 이 심장의 영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큰 일, 작은 일 모두가 심장이 관장한다. 내부에서 그 유기적 체계를 보자면은 심장의 뜻에 따라 오장육부, 경락, 형체라는 건 눈, 코, 귀, 입, 땅구멍 등등 이런 소통되지 않는 곳이 없어. 땅구멍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부 심장에 심장의 영을 받아서 각 기관이 작용을 하는 것이다. 땀을 흘리든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전부 심장의 영의 명령을 받아서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땀을 흘리고 가래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전부 영의 명령을 받지 않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체는 별도로 간 따로 폐 따로 심장 따로 이게 아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인체를 볼 때 동양의학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는 겁니다. 양방처럼 간 따로 심장 따로 자궁 따로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근본 치유는 역시 동양의학. 심장을 고치려면 간을 쳐다봐. 간도 쳐다봐 가지고 피를 주관하는 게 간하고 심장. 간에서 심장으로 피를 센터링 하면은 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동서남북 펌프력으로 피를 공급하죠. 피를 담당하는 게 간하고 심장이야.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간에서 맑은 피가 부족해. 좋은 피가 부족하고 죽은 피, 뭉친 피, 지방간 그러면은 좋지 않은 피가 심장으로 가. 그러면 심장이 자꾸 찌꺼기가 생겨. 찌꺼기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뻐근하고 가슴 막 조여오고 이래요. 막 둥둥거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저 피가 부족하거나 좋은 피는 부족하고 피 찌꺼기 이런 게 자꾸 간에서 올라오니까 심장이 그런 거야. 그러다가 돌연사 하는 거야. 심장이 막히면.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간을 맑게 해줘야 돼. 좋은 피가 많이 생기게. 지방간 이런 거 없이. 죽은 피, 뭉친 피 이런 거 없이. 그래야 심장이 둘 다 좋아지는 겁니다.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전부 자연 약초. 당귀나 구기자 이런 거 먹으면 피가 새로워지죠. 새로운 피가 생겨서 간도 맑아지고 심장도 맑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약초도 자연, 사람도 자연. 자연은 자연을 좋아해. 그래서 무병장수 하는 데는 첫 번째 조건이 자연인 약초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양방처럼 간만 쳐다보고 심장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동시에 다 쳐다봐야 돼.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하는 주제는 심장에 있는 영이 모든 걸 다스린다.
예를 들어서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 이럴 때 곧바로 문 열고 곧바로 걸어 나가서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을 먹어. 이게 전부 심장에 있는 영이 명령을 한 겁니다. 꼬르륵 또 배고파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심장의 영이 뇌를 통해서 명령을 한 거야. 뇌를 통해서.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젓가락으로 짜장면을 먹는다거나 이게 전부 심장의 영이 지시한 거야. 그리고 배가 부르면은 소화시켜야죠. 소화는 뱃속 바통, 비 위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심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비 위가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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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소화시키는 거야. 영의 심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인체가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로써 나를 지배하는 나의 주인은 내 심장에 있는 영이다. 인체란 내부 오장육부의 유기적 관계는 물론하고 외부와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자연과 일치되는 유기체로서 자연의 일부이다. 예컨대 바깥에 날씨가 차가워서 찬바람이 불어. 그러면 찬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와. 그럼 감기 걸리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인체는 자연이기 때문에 외부하고도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구나.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퍼불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불이라는 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 그래서 신토라는 건 이 내 몸과 토는 자연이죠. 몸과 자연은 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연과 나는 하나다. 이 소리야. 이래서 사람은 대우주와 대자연의 영향을 상호 주고받는 소우주다. 소천지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우주 안에 대우주가 있고 대우주 안에 소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 안에 작은 영, 대우주의 큰 영의 일부다. 대우주의 태양계의 큰 영은 태양이죠. 얼마나 뜨거워. 그 뜨거운 기운이 이 작은 소우주 안에 들어왔어. 그게 심장이 된 거야. 또 대자연의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이 내 몸에 들어와서 간이 된 거야. 그래서 간은 바람장기야. 그래서 이 몸의 주체가 현재의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내 영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나라는 주체는 나의 영혼이야. 나의 영혼이 나야. 이렇게 참 나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새로운 인식이 생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좀 더 깊은 통찰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 내용의 글을 쓴다는 게 좀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동양의학 속에 철학적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음 강의는 이제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